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전염병이 확산되어 가는 중에 새로운 하루를 맞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라는 이름의 병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게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운 국면이 되어가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학과 의학, 인문학 등의 발전을 보며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넘어 이제 4차 혁명의 시대를 넘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대단해 보이던 인간이라는 위대한 존재가 이렇게 허약하고 이 정도로 연약한 존재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낯선 바이러스 하나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고 있습니다. 늘 듣던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이야기는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도 남의 이야기처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너무나도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다시 직면하게 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창조주이신 주님의 그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유한합니다. 다시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 제2의 수요일, 모든 것이 다 타들어가고 남겨진 한 줌의 죄를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결국 죄와 같은 운명이 되고 말 것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유한한 인생의 길을 가면서 너무나 큰 욕심을 부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려 하였습니다. 올라가도 결국은 내려와야 하는 인생인데 오르고 올라 높이 올랐으나 그곳에서도 허무만을 경험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또한 손으로 직접 지으신 우리를 극진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통회하며 주님께 나올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통회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흙으로 돌아갈 운명을 잊고 영원할 것 같이 살았던 무지를 통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로 오르셨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2의 수요일을 보내며 우리 자신의 유한함의 자리를 뼈저리게 보며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루터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말하였듯이 우리는 주님께 구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무한하심과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며 구원하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확진되어 격리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아직 백신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고립된 채로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의 몸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악한 바이러스균을 잘 물리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바이러스를 받았다는 억울한 마음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또 바이러스를 옮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주님께서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절망과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사람으로서, 경북 사람으로서의 자존감도 많이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그들이 지혜를 모으고 서로 협력하여 이 위기의 시간을 잘 견디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구, 경북에는 도울 의료진이 일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모두가 어렵지만 가능한 의료진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교적 안전한 곳에 거하는 이들은 스스로 조심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몇 주째 의료 현장에서 치료하며 보내고 있는 의료진들,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많이 지쳐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지친 육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공무원들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직원들, 경찰 공무원들에게 하나님께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환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은 두려운 것이지만 환자는 사랑하고 돌봐야 하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들이 치료의 과정에서 소외감을 경험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 진단을 받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하신 집사님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항암 치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작용이 심하지 않게 하시고 힘든 치료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집사님의 마음과 육신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방광암 2차 수술을 받는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셔서 수술이 잘 될 수 있게 하시고 환자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시는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소리를 내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술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현장이 어떨까,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이 어떨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계속해서 또 새벽 기도회는 녹화된 상태로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 시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 시간에 약속된 시간 함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시간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녹화된 것을 보시는 분들은 계시겠습니다마는 새벽 5시 반에 여러분 일어나시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 혼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함께 하셔서 같이 찬송도 불러주시고 그렇게 이 자리에서는 또 이렇게 새벽 기도회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잘 또 저희가 지키고 있고 또 여러분도 마음을 합해서 함께 하고 계시니까 마음을 놓으시고 또 늘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가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롯이 잡혀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라가서 롯과 가족들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찾아왔습니다. 이 찾아오는 과정에서 소돔의 왕이 거리에 나와서 왕의 산에 계곡에 와서 말하기를 재산이나 모든 노획물들 전리품들은 다 가져라 그리고 사람만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너로 인하여서 소돔 왕으로 인하여서 내가 치부하였다 하는 소리를 들을까 하여서 내가 하나도 갖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이 상급이라는 이 단어, 이 표현을 전리품이다라는 것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전리품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것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15장입니다마는 그때 아브라함이 조금은 불만스러운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을 상속자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화들짝 놀라시듯이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몸에서 난 자라야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땅에 대한 축복도 해주셨죠. 그것이 15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있었던지 시간이 좀 흘렀던 것 같습니다. 15장과 16장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길게는 아주 최대로는 10년쯤 걸린 것 같고 아니면은 그보다 조금 더 빨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 긴 시간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 1절 말씀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전환이 이제 국면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는 우리들의 현실에서 우리의 적용을 해보게 되면 이것이 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읽는 거하고 나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것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는 응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응답이 바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응답이 바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년까지도 볼 수 있겠다. 이 기다리는 기간이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을 기다린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때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분명히 또 걸린 것 같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약속은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견디고 또 기다리고 또 견디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마음의 동요가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충분히 나라도 더 그랬겠다, 나라도 그랬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의 사레가 이제는 견디지를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고 이렇게 상황은 여전히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약속은 있는데 이루어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시간은 마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옆을 살펴보니까 하나의 대안이 보이는데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한 여종만 있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한 사람이 눈에 띈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닐까? 또는 이 사람이면 안 될까? 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애굽 사람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뭔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례는 나름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절과 2절 사이에 사례가 이렇게 결정하게 된 데는 큰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어떤 결단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분명히 15장에도 그렇고 12장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너의 몸에서부터 난 자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만 놓고 본다면 반드시 사례를 통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첩들도 둘 수 있고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사례는 나름대로 해결책을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양보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것이고, 이것은 아브라함 나를 통해서는 아닌가 보다라는 나름의 방법으로 지금 행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도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에는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할 때가 참 많죠. 참 착한 사람 어떤 증후군이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어떤 그 마음이라 그럴까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또 기다리다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해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굉장히 많고요.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속이 급해서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사례도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또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데 계속 시간만 가고 있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양보하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어야 되겠다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을 보면 여기도 똑같이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던 사례는 이제 마지막으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와드린다는 어떤 그런 의도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제안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좀 거절을 하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왜 금방 이렇게 말을 들었을까? 여기에 다른 어떤 오고 가는 대화가 전혀 없이, 인간적인 어떤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보면서 조금은 남편 아브라함의 모습이 조금은 야속하게 보이기도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3절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기 한 가지 재미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다른 거는 뭐 비슷하고 내용이 있는 그대로인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이 있다면, 여기 표현된 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말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내와 첩은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요 3절 본문은 재미있게 히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내라고 하는 단어는 이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리고 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주로 필레게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 3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단어에서 이샤를 사용했고,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이라는 단어에도 이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아주 동등한 그런 아내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에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하갈의 경우에도 다른 곳에서는 필레게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곳에서만큼은 아내 또 아내, 그러니까 아내로 주었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3절은 이제 어찌 보면 동등한, 성경적으로 본다면 똑같은 아내의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 첫 번째죠. 사실 이 첩이라는 단어가 실제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어떤 하갈이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이 첩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는 그런 대목인데, 그럼 이 대목에서 성경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하갈을 결정할 때 이 사레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그냥 아무나 제비 뽑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애굽 사람 하갈, 한 여종이 있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문장 속에서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레가 열심히 골랐을 것입니다. 종들 가운데서 가장 적절한 사람이 누굴까? 후손을 낳기에 적절한 건강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외모는 어떨까? 또 한편 이제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 아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품성을 가지고 있을까? 또 그 다음에 내가 괄세받지 않고 또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인물일까? 그런 걸 다 따졌겠죠. 하갈이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방식을, 자기 나름대로 방법으로 나름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을 따라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거는 인간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결정한,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들여보낸 겁니다. 아무나 누구나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례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인간성이 바뀐 것 같아요.
조금 더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해결책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그 결과물은 사실은 실패였습니다. 4절을 보면 그래서 여주인을 멸시했다.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모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내가 받는 모욕이라고 한 말은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모욕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출애굽기에 가면 이 표현이 포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노아의 홍수 부분에서 보면 이것이 포악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6장 11절 말씀, 그때 온 땅이 하나님께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때 포악함이 하마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큼의 수준에 도달하는 그 포악함, 사악함, 그런 모습을 표현했는데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알 수 있죠. 그만큼 하갈로부터 당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레가 느끼는 그 감정, 실패감은 엄청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욕 정도가 아니라, 표현은 모욕이지만 그의 폭력, 그의 압제, 이런 표현, 포악함,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도리어 하나님께 나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가져오는데, 우리가 사실 먼저 하나님께 사레가 물었더라면 어땠을까? 먼저 사레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레는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일을 다 꾸미고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후에 그 다음에 억울한 마음이 들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종종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시작부터 하지를 못하고, 시작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보면 실패하고 다음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자기는 억울한 마음이 들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럴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 근데 사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실을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는 이 사라의 억울한 마음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실패한 신앙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5절까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길게 온전하게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리고 또 사라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